오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년 전에 제가 목사고시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목사고시 중에 설교문 작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미리 준비된 설교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본문을 주면 그 본문을 그 자리에서 받고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안에 이렇게 설교문을 A4 큰 걸로 한 2장 정도 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목사고시 설교 본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제를 분별로 잡아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3가지 대지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고사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었던 저의 설교문을 유추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 막 장작으로 패듯이 설교문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18년 전에 저의 설교를 만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전체의 진짜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의 예배를 드립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표준 성경 우리 보고 있는 거는 약간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게 원래 헬라어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우리 번역은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 것처럼 번역됐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새한글 성경을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잘 풀어줬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참된 예배를 설명하기를 나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이제 내 몸을 드려 내 몸을 헌신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을 강조할까요? 실은 예배라는 단어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라는 몸이라는 단어가 같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할 때 이 예배가 실은 그리스어로 2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라트레이아고요. 하나는 레이투르기아예요. 실은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게 같은 표현인 것처럼 이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가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 레이투르기아가 앞절에서는 예배로 번역되는데 12장 3절에서는 그 의미가 봉사와 섬김으로 의미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할 때 서비스를 하지만 우리 누군가 서비스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서비스가 중의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이 레이투르기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수를 향한 봉사가 실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로 우리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요. 그 신뢰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섬김을 기억한다. 그 섬김을 예배라는 단어 레이투르기아라고 썼는데 그 섬김이 예배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에아브로디도가 여러 가지 손수 대접하는 일과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레이투르기야.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 우리가 헌금하고 누군가 필요를 채우는 것도 레이투르기야. 예배, 헌신, 섬김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빈궁함을 보고 그 필요를 차곡차곡 모았던 그 헌금을 향해서도 레이투르기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배와 섬김이란 호칭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예요? 형제 자매를 향한 봉사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향한 섬김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은사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 봉사의 자리가 어디인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장 3절부터는 뉘앙스가 바뀝니다. 12장 3절부터는 초점이 굉장히 한 지역, 한 동네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을 집중하고 있어요. 실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아주 오묘하게 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3절부터 그 초점이 한 평의 땅과 한 평의 교회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부터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한 지역 동네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셔서 사경회 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평의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 우주적이고 온 열방을 품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의 몸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오늘 보면 참다운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은 이 몸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로마인 공동체, 우리가 실은 예수 안에 한 몸 된 것 여러분 아세요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죠. 5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말씀을 받은 이 로마 교회 성도 입장에서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몸이라는 표현은 아주 이 로마 제국 안에 익숙하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이 평민들의 반란을 늘 이 로마 황제나 제국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원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했냐면 우리는 황제의 몸이다. 우리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과 은사와 우리 부분이 있다. 우리가 왕을 섬기기 위해 이 로마 제국의 나라를 흥하기 위해 우리 각자 자기 역할 잘합시다. 황제를 보고 삽시다. 이게 뭐예요?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 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바울이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주어만 바꿔요. 그 주어에 누구를 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몸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그 주인이 주신 우리 은사와 재능에 따라 우리가 레이투르기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헌신할 때 온 땅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섬김으로, 봉사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레이투르기야,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지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로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은사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물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분의 몸, 그분의 교회를 섬길 때 나를 섬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잘 풀었어요. 시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각자 고유함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다양함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내게 있는 은사를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견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쉽게 풀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 너 어떤 은사 있어? 나 너보다 더 뛰어난 걸? 나 대단하지 않아?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닌 다른 은사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 선물 꾸러미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 나의 작은 이 물고기와 빵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잘것없다 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 은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당신의 일을 하세요. 먼저 우리가 우리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게 정말 우리로서 당연한 반응이에요. 한 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6년부터 우리 새가족 팀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안소희 집사님이 계세요. 올해 들어서 이제 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우리 안소희 집사님이 팀원으로 잘 섬겨주신 거 알았어요. 근데 팀장님이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 사역을 이동하면서 좀 새가족 팀에 새로운 좀 팀장님이 필요하겠다. 근데 우리 안소희 집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안소희 집사님, 2주간 좀 기도해주고 팀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좀 교회를 섬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고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우리 안소희 집사님이 2주간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실은 귀합니다. 기도하러 가면 진짜 기도하는 성도님이 목사로 볼 땐 제일 무서운 성도님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기도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대답을 아리똥가리똥 주면 목사도 아리똥가리똥 해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팀장으로 섬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거였어요. 제가 통화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한 걸음 좀 내디디세요. 그래서 우리 안소희 집사님 하나님이 좀 환대와 좀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함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한 걸음 내디디세요라는 말이 기도 중에 더 확실히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소희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얘기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래 내가 한 걸음 내딛어야겠다 라고 해서 팀장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근데 안소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냐면 내가 밝게 인사하고 누군가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곁을 주는 게 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팀장을 맡는 부담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굳이 해야 될까? 이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마저 그렇게 위축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들을 친절함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을 때 새 가족이 팀장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행원교회를 알게 되는 첫 번째 열린 문이 새가족 팀이거든요. 그래서 새가족 팀은 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실은 이렇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오지랖이 있어야 돼요. 너가 사업을 하냐? 그럼 넌 이 사람 만나봐라. 이렇게 저렇게 막 교차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왔어 갔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직도 상처 그러나 많이 치유된 제가 2013년에 중문교회 부임했을 때 첫째 날이었어요. 사역자 사무실에 혼자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랑 아동부 교사 같이 했던 고 무슨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제주말로 언제 갈 국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 부목사로 중문교회 부임했는데 저한테 언제 갈 거냐고 제주 사투리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중문교회에 가서 처음 들은 인사예요. 제가 두고두고 장로님께 장로님 그런 인사는 하지 말라. 너무 불친절하다. 너무 딱딱한 나 처음 와서 긴장하고 완전 쫄고 있었는데 막 얼굴도 험하게 생겨가지고 막 장로님 언제 갈 걸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열리겠냐. 내가 이게 대한 마음이 다칠 뻔했다. 내가 진짜 장로님 내가 치유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지 마라. 내가 진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에게는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해 줄 때 우리가 그 문턱을 넘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풍성한 삶의 초대에 새가족반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포함해서 28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하면 거의 한 교회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인원과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분이 농어촌으로 왔는지 그냥 살러 오셨는지 어떤 경력으로 오신지 실은 각양 여러 가지 조합들이 실은 달았어요. 근데 이거를 안소희 집사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3명 저희 사역자한테 정보를 주고 이 자녀 어떻게 왔습니다. 어떤 사정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안전하게 주셨어요. 그걸로 무난하게 이 훈련 마치고 지금 여러분을 목장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사예요. 제가 이제 10명 넘어가니까 실은 이름도 헷갈리고 자녀도 헷갈리고 어디서 사는지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팀장님에게 물어보면 팀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것도 은사구나. 누군가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경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것 자체도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작다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인상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역하세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하면요 거기에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견줄 필요 없어요. 그걸 평가할 필요 없어요. 정말 아이 잘 보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 잘 봐주는 게요 실은 한 가정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메리지 코스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사 2명이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봐주면서 뒤에서 다 백업해 줬다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러면 내가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애가 저를 봐주는 겁니다. 그건 은사예요. 어린 아이에 대한 갓난 아이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죠. 토요일 날 저녁 시간 그 아이들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은사를 통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리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는 곳마다 실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교회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여기십니다. 그게 몸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각각 은사대로 사역하기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줍시다. 제가 은사에 대한 설교 지금 10번 이상째 하는데요, 이런 통찰은 처음이에요. 은사는 나의 강점으로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요, 나의 약점이 누군가의 강함으로 덮어지고 상쇄되는 은혜의 작용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에 대한 또 다른 작용을 얘기해요.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실은 은사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입는데요. 누구로부터 입는데요?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가 더해진대요. 그래서 25절에 서로 같이하여 돌아본대요. 몸이 골고루 성장한대요. 이 말씀은 즉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나의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상호 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예를 들까 하다가 적절한 예가 없어서 늘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아내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비전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낯선 걸음을 걸어가게 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비전의 은사가 저희 아내의 은사를 통해 보완되고 깊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늘 잘못하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의 은사를 가진 아내가 저를 보완해 줍니다. 저를 채워줍니다. 이 한 평의 작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아내는 90%는 반대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거의 90,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않아? 그럼 제가 넘어가요. 이거 아닌가? 그리고 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슬슬 50% 맞춰져요. 저의 비전과 아내의 분별이 맞춰져요. 서로 연약함과 서로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로 서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아내는 약간 그 불안과 그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안 움직이는 걸 굉장히 원해요. 음식점도 가는 음식점만 가고요. 외식도 가는 곳만 해요. 낯선 곳, 새로운 곳 그렇게 진짜 선호하지 않아요. 저를 만나서 이 인생이 깨졌어요. 저는 도전, 믿음, 부르심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아내를 자꾸 흔들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면서 한 걸음을 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어떠세요? 조화로워요? 아니래요. 박수영 씨. 지금 집사님 보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실은 우리 부부 사이가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교회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의 은사로 덮어주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잘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뻐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누추함일지라도 누군가 그의 자람으로 아름다움으로 나도 아름다움과 종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우리 송은주 가족이 이제 센터 봉사를 해주세요. 세 가족 중에 한 5명이 이제 이 센터 봉사에 참여해주고 계세요. 이제 제가 참고로 이거는 위례 목사님과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위례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어떤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김위례 목사님이 행원교회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평소에는 3층에서 일하시고 그 아이들 있을 때만 좀 데스크에서 일하세요라고 하는데 실은 거의 데스크에서 일하세요. 우리 센터 1층에서. 근데 목사님 책상이자 집무실이자 사람들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관찰해 보니까 위례 목사님이 정리하는 은사는 없어요. 진짜 저도 정리 못 하거든요. 근데 센터 볼 때마다 막막한 거예요. 주님, 저 센터가 저희 얼굴인데 위례 목사님 얼굴은 박는데 이거 책상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약간 불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서 좀 치우라. 정리가 필요하라. 근데 위례 목사님이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보이면 그거 은사는 아닌 거예요.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있는 것도 잃어버릴 판인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우리 송은주 가족이 왔죠. 근데 송은주 가족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센터에서 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봉사하고 싶었던 게 이 책상을 정리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진 나와요? 사진 나오나요? 그래서 이 책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정리하시는 분들 은사를 보니까 비닐을 3가지를 사용하더라고요. 버릴 거, 뭐 할 거, 뭐 할 거를 이렇게 딱딱딱 해서 버리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색연필이 있는데 색연필을 물티슈로 하나씩 닦고 계시더라고요. 와, 책상이, 그리고 위례 목사님 약간 웃는 거 보세요. 저기 뒤에 보세요. 나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나 이제 김여한 목사님한테 쿠사리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보니까 약간 어지러워졌어요. 약간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목요일마다 송은주 자매가 정리해주면 우리 목사님의 약점이 은혜로 덮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례 목사님은 아이들 정말 잘 맞으시잖아요. 우리 졸업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학교 돼서 연지, 나영이 우리 시험 끝나고 우리 목사님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또 여자 애들하고 또 밀고 당기기 잘한다고요. 또 제주도 사투리 또 구수하게 잘하잖아요. 또 애들 마음 딱 얻잖아요. 본인 책상 정리는 못해도 애들은 잘 맞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놨어요. 아,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애들 잘 맞으면 되는 거죠. 센터 목사님이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요,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줘요. 너무 서로 고마운 거 아니에요? 부부도 그렇고요, 우리 팀도 그렇고요, 우리 각 사역도 그렇고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원칙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합시다. 은사대로 사역하면 나에게 보람과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12장 7절 고린도전서 우리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래서 덕이 생기는 곳마다 아름다운 연합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행옥교회 목사로서 참 우리 각자 은사를 통해 사역할 때 이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유익을 누리는 것을 현장에서 봐요. 2주 전 각자의 은사가 모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5년째 각 나라, 각 대륙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올해가 5번째예요. 올해 5번째 35명의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여전도에서 우리 권사님들 정말 만나는 음식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성게 막 일주일에 막 수만 원 하는 거 해가지고 성게 미역국으로, 정말 성게 미역국은 해외에서 못 먹거든요. 이 미역국은 끓여 먹어도 성게 미역국은 이 행원 땅에서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맛있는 이 음식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다가로 센터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뭐 쿠키 하나에다 막 이것저것 올려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과일과 음료를 섬겨줬어요. 근데 이게 5년째니까 어떻게 선교사님을 좀 더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사님이 정말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식당 의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려요. 권사님, 우리 테이블을 빼면 좋겠습니다. 인원 35명에 맞는 테이블만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의자는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 치웁시다. 딱
그 선교사님을 위한 세팅을 마련해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그냥 식당 테이블 사용하기엔 좀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탁보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탁보도 예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팀에서 꽃병을 해가지고 자기 정원에 있는 여러 가지 로즈마리나 또 들것을 꽂아가지고 거기다 놔줬어요. 그리고 예쁜 그 유리병에다가 레몬 넣고 또 그 허브 넣고 그래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그 카페 가면 여기 막 종이 같은 거 말려 있어. 그래서 물르면 확 퍼지는 거 뭐예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막 물러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행운교회 76년상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막 물러가지고 이게 냅킨 하는 건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절정은 뭐였냐면은 이 수저 있잖아요. 수저가 있는데 수저를 예쁜 냅킨으로 쌌어요. 그리고 포장을 했어요. 예쁘게. 그래서 선물처럼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선교사님 이제 성게 미역국 먹으려고 막 기분이 좋아서 줄 서는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행운교회 76년상 처음으로 수저를 말아봤습니다. 수저를 말아서 냅킨으로 섬겨본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행운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앉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는지 아냐면 들락날락 센터에서 아이들처럼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인했어요. 마음이 열렸구나. 환대로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그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요.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웬만해서 노래나 찬양을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는 한 안 하는데 센터 3층에서 자기네들끼리 부흥회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열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교사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님이 살아나는 거. 근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살리면 그 선교회가 실은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일간 선교사님을 감금해 두고 이 제주도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가면서 그 은혜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하는 건 이 선교사님을 살리는 게 선교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작은 하루 몇 시간을 맡았지만 여러분의 은사가 선교사님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고민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바닥에 별을 깔아야 되나? 뭐를 깔아야 되나? 고민이지만 우리는 또 은사대로 섬길 거예요. 그러면 한 선교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철저히요, 그 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필요에 행운교회가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한 자원이 있어요. 장로님 두 분과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건축의 은사와 손재주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몽골에 여러 팀들이 가지만 실은 저희밖에 할 수 없는, 저희가 가면 막 건물이 하나 생기고 건물이 뿌개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상점이 만들어져요. 이번에도 가건물 10m짜리 7m짜리 좀 많은 돈을 들여서 반석교에서 구입했어요. 근데 이게 이 조립식인 줄 알았는데 실은 조립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비전을 가지고 이 센터를 지으려고 했지만 이 센터를 바양골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나인건 선생님이 저랑 31년 친구예요. 95년부터 예수전단에 같이 훈련받았던. 근데 그 남편 몽골 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저랑 통화했어요. 요한아, 우리 교회 죽을 뻔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을 맞이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조립식인 줄 알고 조립해가지고 바양골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조립식이 아니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판 사람과 산 사람과 중개한 사람 여러 선교지에 얽히는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질 뻔했다. 심각한 갈등에 빠질 뻔했다. 그 월요일에는 진짜 멘붕이 왔다. 근데 행운교회 건축팀들이 와서 이걸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조각조각 잘 발라주셔서 다음 건축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물과 틀을 다 마련해주고 이 과정을 짧은 5일 동안 다 해주셨다. 진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한 선교지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가면 이 센터가 지어지면 우리가 바양골이 약간의 행원과 같은 완전 시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말 타고 교회로 옵니다. 얽혀 말 타고 초원을 달리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 아이들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의 재능을 그 교회 필요에 잘 맞게 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의미와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은사가 나를 넘어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이잖아요. 다음 세대 주일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꼭 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2주 전에도 저를 만난 성도님들이 물어오셨어요. 목사님, 심각하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질문할 게 있어요.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약간 두려워합니다. 무슨 질문일까? 내가 답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자녀 예린이, 하일이, 유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과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 틈바구니에게서 저희 세 자녀가 자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그들의 역할과 자리를 자연스럽게 감당한 거죠. 실은 지금 2017년부터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막내 지금 유라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 만 2돌이 안 됐을 때 16개월 될 때 여기 유라가 왔어요. 정말 갓난아기 했어요. 정말 남 많이 가리고 그냥 엄마 치마 옆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컸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목양 신방하고 있는데 센터에 그 김천에서 탐방 왔어요. 여자 권사님 2분하고 남자 장로님 1분이 탐방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목양 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을 맞을 수 없는데 유라가 탐방 왔다고 목양실을 열고 저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라한테 알렸어요. 유라야, 네가 맞아라. 유라가 팀 가이드 다 했어요. 그리고 밤 9시 반에 자기가 어떤 가이드를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이 설교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도 자라가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 몸 안에서 건강하게 은사를 따라 사역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 유산을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몸의 예배를 언젠가 여러분이 지나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행원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계승의 역사가 저와 우리 가정, 다음 세대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힘써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됩니다.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손주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어놓아 다니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 불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거나 구나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몸의 매를 합당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저하고 하나님 나의 것으로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교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과 재능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 주의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손주 가운데 이 거룩한 몸의 예배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분에게 충성합니다.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몸을 들여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11조와 올리브와 선교와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관계와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와 자녀와 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오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모퉁이돌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몸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